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는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호도 아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셋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들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리앗 땅은 므낫셋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파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냐는 것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문제로 지파 간의 갈등이 없게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크게 갈등한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을 분배하는 근거로 쓰인 인구조사에는 여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즉, 땅 분배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따라서 집안에 남자였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남자가 없다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 5명이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종족 중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그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한 가지 현실적인 우려를 또 제기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명합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어느 남자와도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속한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과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와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거죠. 그러자 슬로밧의 딸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슬로밧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줍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면 나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원칙이 아무리 좋고 실용적이라 해도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소외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그 원칙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분배 원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갈등이나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가나안 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대로 하면 남자가 없는 집안의 경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문제를 슬로밧의 딸들이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안 규정을 정해주신 겁니다. 여자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문제가 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은 자유롭게 시집가도 되지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 보십시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외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앙 공동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원칙은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갈등이 없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는 늘 그 원칙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외된 자도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원칙을 강조해요. 그 원칙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원칙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원칙에서 소외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버려요. 또 소외당한 자들의 경우도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늘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원칙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칙이 소외당한 자들에게
흉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켰을 때에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외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을 따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늘 대화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슬로바스의 딸들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성들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살펴봤던 갈렙의 딸 악사를 보세요. 갈렙은 만약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자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함으로써 악사의 남편이 됩니다. 이때 악사는요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해요. 또 아버지가 악사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느냐 물었을 때 당당하게 우리에게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까 샘을 몇 개라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그 딸의 말을 듣고 샘을 주죠. 이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지만 악사는 당당하게 남편과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슬로바스 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너무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일원으로서 므낫세 지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을 보잖아요. 그러면 잠언의 마지막 말씀은 유능한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식들은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합니다. 잠언은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밖으로 성경에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결코 기득권과 강자들만의 책이 아닙니다. 전통과 제도의 틀 때문에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약자들의 목소리가 성경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던 그들의 눈물 어린 신앙과 당당한 외침이 결국 가정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이라는 이름 뒤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전진했던 그 성경 속의 여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가정 또 공동체가 갈등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을 가져오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제도와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런 제도와 또 형편 가운데서 소외될 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이 땅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또 세워져 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으로 장래의 문제 등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들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동암지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한삼대에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밑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그들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